부잣집 마나님이 급성으로 심장 마비를 일으켜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그런데 심장 수술을 받는 과정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여기서 끝내야 됩니까? 그러더니 아니야, 너는 앞으로 40-50년간 더 살 수 있어. 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수술을 끝나고 정신이 돌아왔는데도 그게 너무너무 기억이 돼서, 이야, 40-50년간 더 산다 그러니까 기왕 병원에 들어온 김에 좀 고쳐보자. 그래서 뜯어 고치기 시작해가지고 우선 주름살 많아서 이마를 당겨가지고 주름살도 좀 줄이고, 눈가에 잔주름, 낮아진 코도 좀 높이고,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에 기왕이면 노래끼리 하는 것으로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뜯어서 얼굴을 고치고 거울 앞에 딱 서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이야, 젊고 예쁘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환희를 부르며 기쁨으로 태어나면서 야호 하고서 막 달려나가는데 급히 달려오는 앰뷸런스에 치여서 즉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40-50년간 더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있지?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가 너냐? 그러더래. 야, 너무 많이 고쳐서 내가 못 알아봤다. 야,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참 애모지상주의라 너무 애모를 가꾸는데 투자 많이 합니다. 젊으려고요. 저는 이렇게 새벽기도 4시 반에 이렇게 집에서 출발해서 오면 4시에 일어나서 준비 다 하고 4시 반에 봐서 저 수령사에서 야호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등산하고요, 조깅하고, 각종 운동 스포츠의 동호회를 위해서 배드민턴 동호회, 사이클 동호회, 에어로빅 동호회, 그런 거 하면은 건강식품 여러분 냉장고 안에 가득 들어있잖아요. 좋다는 거 탕탕탕 다 먹다가 그냥 토룡탕, 구리탕 뭐 다 먹잖아요. 다 젊어졌어요. 전보다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젊어졌어요. 근데 그 젊어지고 예뻐진 것은 사실인데, 미안하지만 세월 앞에는요, 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서모 가수는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가는 세월은 잡을 수 없어요.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한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 한정된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그리고 시간이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 그런데 저는 아니다, 시간은 돈보다 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돈은 잃어버리지만은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양 속담에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 돌릴 수 있나요? 돈은 저축할 수 있으나 시간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돈은 내가 남은 통장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으나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시간은 그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몇 년 남았어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따지고 보면은 돈보다 훨씬, 현금보다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대한 귀한, 모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어떤 것이 가장 귀하게 보내는 것인지, 오늘 15, 16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시간을 귀하게, 소중히, 가치 있게 낭비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고요,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낭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일까? 첫째, 우리는 주의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여 보아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하다는 말은 신중히 생각하라. 아멘. 감정적으로 우리는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총선 대선 많이 치렀잖아요. 총선 대선 때, 고향이고, 나는 이 지역이니까 무조건 그 당이고, 나는 저 지역이니까 무조건 그 당이고, 아니잖아요. 그건 감정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예요. 정강정책, 사람 됨됨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앞에 비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꼼꼼히 챙겨서 뭔가 모르게 신중하게 주의하여 보아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감정 처리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동의 신중성을 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열심 내는 것도 또 문제예요. 잘못된 열심은 갈수록 방향이 잘못 잡아지면 엇박자가 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보다도 속도가 귀하다고 하는 말을 자주 썼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되 잘못된 열심도 문제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참 열심히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명단 가지고 곤욕 치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 교회에 열심히 있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빌립보서 3장절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열심은 내되 잘못된 열심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생각해서 내가 바르게 열심을 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길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 뭘까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앞에서 말했지만 내가 예수가 내 안에서 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까? 그 강력한 예수, 능력 있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다시 연결됩니다. 우리가 보니까 지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성이나 심지어는 비상한 재능이 아니고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지혜란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이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 하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번뜩이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뒷받침되는 모습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즉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예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지혜 덩어리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를 공급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 분류 똑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왔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 덩어리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왜? 지혜신 예수가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번뜩이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보화에 감추인 자입니다. 보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혜의 눈이 떠집니다. 지혜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눈이 떠지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만 염려하지만 우리는 세계를 품고 더 나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더 폭넓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이와 같은 귀한 예수 그 안에서 지혜가 번뜩이어서 정말로 우리 예수 잘 믿고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동일합니다. 과거 시간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앞에 펼쳐질 미래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 한정된 시간, 그러나 이 한정된 시간은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의 생명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것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선용하게 되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낄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쓸 때 이 돈을 투자하면은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플러스를 있을까? 내가 저 사람 밥 한 끼 사주면은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뭘까? 앞뒤 계산하면서 돈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신중하지 못해요. 오히려 돈 쓰는 것 이상으로 오늘 예배 드릴까? 결혼식 갈까? 놀러 갈까? 아니지. 예배가 우선이지. 하고 여러분들은 먼저 시간 사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헛된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길 첫 번째는 게으름 피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지 않는 것. 아멘. 게으르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게으르면은 예수 잘 못 믿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잘 믿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부지런 떨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0년 사는 거 하고 90살까지 살면서도 아침에 8시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빈둥거리는 삶하고는요, 삶의 내용이 틀려요. 우리는 시간적인, 내용적인 삶이 장수되길 바랍니다. 맨날 시간을 빈둥거리면서 그 오래 연장해서 살면 뭐예요? 내용 있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 피면은 죄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윗 보세요. 성군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모든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가하게 낮잠 자다가 그리고 어스름한 곳에 옥상에 올라가서 뒷짐지고 왔다 갔다 보니까 허연 속살을 내놓고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해서 눈이 휙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겁탈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아의 아는 그걸 다시 한번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를 데려다가 아내하고 동침시키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전장에 내보내서 애매하게 그 남편까지 죽이는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요? 게으르면 득지합니다. 아멘.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한가롭게 그거 뭐 어디다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기도합니까? 성경 봅니까? 전도합니까? 봉사합니까? 여러분 대개 보면은 너무너무 시간이 무료해서 게으름 피다 보면은 죄지는 곳으로 그 시간을 더욱더 나쁘게 쓰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릇에서 여기 올리는 게 게을러 갖고 입에다 집어넣지 못하고 누가 넣어주기를 바라는 거. 이 얼마나 참 성경을 읽어보면요, 너무 게으름에 대한 아주 절정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개미와 배짱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개미와 배짱이는 1, 2, 3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탄, 3탄 얘기하면 골치 아프고 1탄만 얘기하면은 개미는 여름에 부지런히 땀 흘리고 일해서 겨울나기를 준비를 다 해서 겨울이 오자 그 일한 대가로 겨울을 편하게 보내지만, 배짱이는 빤뻔히 놀다가 겨울 되자 먹을 것이 없어서 동냥으로 다니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있을 때 지금 부지런히 일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짱이처럼 부지런한 신앙인, 개미처럼 부지런한 신앙이 돼야지 배짱이처럼 게으른 신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게으르면 뭐냐? 가난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님이 어디 예고하고 옵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빈털터리가 돼서 날마다 구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으르면은 죄짓게 되고, 게으르면은 가난과 공핍이 찾아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믿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갈까? 놀러 갔다 와갖고 저녁 예배 있는데 어디가 찾아가서 예배나 드릴까? 아니면 TV 켜놓고 방송 예배 드릴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자기 교회에서 오늘 내 자리를 지키며 정성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거기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 뒤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선순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1440분은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주어져요. 누구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 주어진 1440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열심으로 살되 내용 있는 열심, 가치 있는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나무를 장작을 팹니다. 그런데 8시간 장작을 패면서 두 사람이 동일하게 장작을 패는 일을 맡았는데, 한 사람은 50분 장작을 패고 10분간 쉬고, 한 사람은 쉼 없이 8시간을 계속해서 장작을 패는데 마지막 8시간 결과에는 10분씩 쉬었는데 8시간이니까 80분을 쉬었단 말이에요. 1시간 20분을 쉬었는데 어떻게 된 게, 계속 일한 사람보다 쉬면서 한 사람이 장작더미가 더 높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쉬지 아니하고 일한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이상하다. 왜 내가 자네보다 1시간 20분을 더 일했는데 왜 실적이 내가 더 못하지? 그 비결이 뭐냐? 그때 그런 대답합니다. 10분간 쉴 때 나는 도끼날을 갈았네. 할렐루야. 무뎌진 인생, 무뎌진 내 영혼, 이 영혼을 날카롭게 무뎌지지 않도록 다시 빛나도록 갈아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그냥 열심만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쉼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생산적인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우선순위가 뭐냐, 가장 우선순위가 얻은 것이 우선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주님이 좋아하는 거다, 이건 주님이 싫어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우선순위에 엇박자가 나지 않는 정도를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맞춰서 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맨 앞쪽에 놓아져 있는 것이 뭘까요?
내 인생의 가장 앞쪽에서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뒤에 우리가 영상 한 편을 보겠지만은 우리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소열로 한번 정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올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은 절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머리를 이번에 짧게 깎았어요. 그동안에 제 머리를 늘 담당해준 집사님이 좀 편찮으셔서 내가 이번에 이발소를 갔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얘기도 잘하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 아니라 좀 아는 것 같아서 내가 넘겨잡았죠. 교회 다니셨네요 보니까. 그랬더니 예, 어릴 적에 교회 다녔대. 어릴 적이라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래 왜 지금은 왜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바빠서 못 다녔네. 바빠서 못 다녔네. 그래서 내가 야,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논팽이들만 다니는 줄 아냐? 하고 말하다가 안 했어요. 그 말로 따진다면은 바빠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빠도 우선순위가 1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는 예수가 귀하고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 만나러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 오면은요, 우리는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대로 하나님이 그 감사한 일을 많이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하나님과 엇박자난 삶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삶,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하라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축복받는 소망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오셔야 돼요. 교회 올 때 그냥 마당만 밟지 말고 문턱만 드나들지 말고 감사, 회개, 축복, 아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빠지만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과수원에 지금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 주인이 야, 이거 열매도 안 내는 거 거름만 축내니까 베어버려. 그러니까 과수원 지기가 1년만 참으시고 한 번만 1년 기다렸다가 1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베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정합니다. 여러분, 과수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과수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과일나무는 우리예요.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내치려고 할 때도 우리 주님의 중보로 1년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1년 유예받은 이 기간에 우리 만회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1년 잘 참았다. 하나님이 흡족한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주어진 일에 충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10명이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을 조우하고 예수님 만나 드디어 그 불치병 난치병 문둥병 치료받습니다. 한번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곁을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치니까 조용히 하라고 입다더라고 그를 욱박 지를 때 그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드디어 예수님 만나서 평생 떠보지 못한 눈을 뜨고 광명을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회, 우리는 늦추고 느슨하지 않게 반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것은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미루지 않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룬다는 것은 큰 비겁한 일입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미루게 하는 거예요. 어떤 수를 써라도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전용 용어입니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고는 대답하지 말아라. 무조건 다음에 한다고 얘기하라. 그러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의 세 가지 종류가 뭔지 아세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요, 행함으로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이 이것이 가장 망하는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무조건 미루지 말고 지금, now. 그다음에 여기, 현재,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에가 아니에요.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의 주의 일 감당할 때, 허리 굽혀 내가 휴지 주술 때 지금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시간 최선 다하여 놓치지 않고 지금 주어진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 그림의 바디웨어처럼 그 소경이 눈뜬 그 간절함,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 때 그는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전심으로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어진 일은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매달릴 때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차라리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42장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상에게 영광 돌리지 말라. 우상에게. 그런데 우리는 엇박자 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상을 찬양하는 잘못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기를 바라고 미루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주어진 일 최선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잠시 한 편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들어주시고 앞에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겠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나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 하나씩 하나씩 지우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와 그러면 님 시켜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네 장난감 사주려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한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더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네. 과일나무를 키우신 분들, 과순을 하신 분들은 그 가지치기를 늘 해주는 것을 농업용어로 전지작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과일나무를 가만 놔두면 과일이 많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 과일은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 과일이 소담스럽게 크고 아름다워서 그 하나를 팔아도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열리면 잘게 열려서 우리 그냥 먹거리는 되지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잘라줘야 아주 소담스러운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의 인생살이에 수많은 것들, 바쁜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줄일 건 줄이고 버릴 건 버리는 절연의 아픔도 감수해야 돼요.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도 아둥바둥 사는 거 방금 얘기 들었잖아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일을 생략하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예배를 생략하면서까지 그거 아니어도 살 수 있다면 저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 가지치기 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일 것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 세월을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귀한 시간 은혜롭게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